지난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당선자들이 발표가 되고 11일, 12일, 13일 지난 주간 주말까지 많은 당선자들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또 현충원에 다녀오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구미시 갑을 지역의 국회의원 당선자들 또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함께 박정희 생가와 춘혼탑을 참배하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일꾼들이 세워질 때 어떤 조직이든지 그 리더십들을 통해서 공익을 위한 생각을 항상 하게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사자성어가 멸사봉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힘쓰겠다. 그러면서 이 참배를 갔을 때 거기에 기록을 남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신의 인생이 사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공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분들 계셨었죠. 우리가 한국전쟁, 그 전쟁 속에서 장렬하게, 장엄하게 싸우다가 죽은 많은 용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죽을 때 빛나는 사람들이 있고 죽을 때 정말 참 안타깝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몇 가지를 봤습니다. 죽을 때 빛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 5천만 원, 80세의 이 어르신께서 평생 동안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모은 돈이 전 재산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과 불우이웃들에게 써달라는 당부를 하고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서울 인근에 가면은 경기도 성남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에서 평생 김밥을 팔았던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춘자님입니다. 박춘자 할머니는 평생 이 남한산성 길목에서 김밥을 팔았습니다. 그곳에 오는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았는데 이분의 평생의 삶도 앞서 소개한 평생 동안 가사도우미를 하셨던 분의 삶과 비슷했습니다. 60의 나이에 11명의 지적 장애인을 직접 돌보셨고 또 그의 죽음 가운데 지난 3월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작별했는데 평생 모은 돈 전부를 다 기부했습니다. 자기의 그 월세 보증금까지 전부 다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기를 바라며 귀하게 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죽음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멋진 죽음의 이야기도 있지만 씁쓸한 죽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야 할 멋진 죽음에 관한 내용,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지막 삶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28절 말씀, 29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멋진 죽음의 부분들, 다윗도 멋진 죽음을 맞이했지만 세상에서 이 성경 말씀 안에 정말 멋지게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룬 모든 부를 물려줍니다.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부분의 소유를 주고 나머지 서자들에게 나머지 재산들을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8절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매라고 하면서 그가 열조로 돌아갔음을 기록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 마지막을 담고 있는 창세기 49장 말씀은 그가 자기의 아들인 12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많은 12아들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언급하지 못하지만은 그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49장 28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므로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는 것으로 축복했음을 말씀하고 33절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의 모든 소유를 이삭과 나머지 아들들에게 모든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야곱의 죽음은 그 아들들을 향한 한마디 한마디가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멋진 죽음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예비해 나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장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와 또 열왕기 말씀들을 또 보면서 그의 다윗의 인생과 그 뒤를 잇는 솔로몬의 인생을 함께 잘 보았습니다. 역대기를 함께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 시편 23편 말씀일 것이고 시편 18편의 말씀일 것입니다. 정말 그가 평생에 사랑했던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다윗의 평생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목동으로 살았고 골리앗 앞에 섰고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여러 전장을 누비며 살아갔었고 아들의 반역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의 마무리의 부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역대기의 말씀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기를 우리가 좀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역대상하로 나눠서 두 권의 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섰던 열왕기도 상하였고 사무엘도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이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이었고 또 이 기록이 히브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맨 나중에 기록된 책이기에 우리 성경의 순서와는 다르게 맨 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역대기 같은 경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른 이유는 역대기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의 구조를 봐도 그래요. 앞선 내용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족보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다윗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왕들 중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1장서부터 오늘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담을 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성전을 향했던 이스라엘과 또 역대기의 왕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에서 고라 자손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1000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었다면은 저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높은 권력과 나은 자리도 있겠지만은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성전에서의 그 삶이 더 나은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대기 같은 경우는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유대인들은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이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쓸 때 또 그 당시의 모습을 본다면 스룹바벨의 성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환의 그 과정에서 되돌아오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재건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재건되지 못하는 상황. 16년의 시간 동안 세워지고 있는, 건축이 중단되어져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고 이 학사 에스라가 느꼈던 감정은 아마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회복의 역사에서 왕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거울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거울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9장의 본문의 내용은 전체의 내용을 다 보지 못합니다.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인적 자원들, 모든 지도자들을 모으고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을 하면서 다윗은 모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속에는 많은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고 놋이 필요하고 여러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자원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나이도 많지만 이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비록 성전 건축을 막았지만 다윗은 성전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를 잇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대를 이어서 해야 할 많은 사역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대를 이어서 이 모든 가업을 이어나가는 것, 그것을 매우 축복된 일로 말합니다. 재벌들 어떻습니까? 재벌 2세, 재벌 3세, 재벌 4세. 재벌이 되기는 누구나 다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의업을 이어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병원 원장이었고 내 아버지가 병원에 정말 유능한 의사였고 자기 또한 의사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복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작은 가업을 이어가는 것도 수대가 흘러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업을 이어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명문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재벌되거나 아니면 위학을 또 학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대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역사가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어갈 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인 14절 말씀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차지하는 것, 그것은 왕의 것입니다. 왕이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의 금, 은, 보화를 쟁겨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금, 은, 그곳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채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의 마음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고백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드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에게는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늘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월급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받은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차익들, 그것들도 여러분 어떻게 여기십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투자해서 얻은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것 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명의로 있는 땅들이 여러분 것이지 제 것 아닙니다. 마치 그것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더해졌음을 말씀하고 그 더해주신 것을 물론 하나님 앞에 즐거운 기쁜 드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 성도의 자원에서의 드림과 과거 믿음의 우리 신앙 선배들의 드림의 모습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는 그 모든 과정, 한국교회는 성전을 짓는데 참 많은 수고와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20세기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산 위에 나무를 깎고 거기에 벽돌 하나하나 얹는 것, 사람을 사서 봉사했다라기보다는 성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벽돌을 사고 또 그 벽돌 하나하나를 자신들이 손수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정 금액의 헌금을 드리고 그 건축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벽돌 하나를 세우더라도 또 페인트 칠 하나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손수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그것을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우리가 늘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헌신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 또한 구약의 이 다윗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손수 땀 흘림의 모습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헌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겐 이 헌신이 상당한 부담감이 된다는 말들을 합니다. 시간을 내어야 되고 여건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그런 수고들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속에
여러분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모아드리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주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다윗 혼자만 감당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십들, 그 리더십들이 함께 이 헌신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모아질 때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모아져서 공동체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축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축하는 삶을 살 겁니다. 예금을 하든 적금을 하든 다양하게 저축을 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 저축합니까? 내 노후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린 이런 준비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 저축의 모습은 성전을 짓는데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의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앞선 사람들이 멋진 죽음을 준비했듯 여러분들의 죽음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죽음의 모습 안에는 자녀들을 위한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유산을 미리미리 다 물려주고 이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자녀를 위한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노후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모읍니다. 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돈을 모으고 또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 삶의 터전을 내주는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잘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과연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또 자녀를 위해 그 죽음을 준비해 갈 때 성전을 세울 계획과 이 성전을 향한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생각, 가장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구함의 모습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구함이 나와 내 자녀를 위한 구함을 뛰어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함이 되는 은혜가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 가장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그 광야 생활,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향한 그 마음들이 항상 그들에게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을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떠났을 때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중 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역대 상하도 이 성전의 중심을 말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도 한순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다 회파됩니다. 다시 재건된 스룹바벨의 성전 어떻습니까? 그 성전이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재건될 때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 많은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있는 마음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전의 외형이 아닙니다. 이 역대 상하도 성전을 향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나가야 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건물 성전을 짓는 것, 우리가 한때는 거기에 마음을 뒀다면 우리가 이제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고 따르고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화려하고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었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실체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임을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 과정을 여러분 되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의 외형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밀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비슷하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도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됨 가운데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뼈대, 기둥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말씀 안에서 견고해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온 성도 여러분들이 나만 성전된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성전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는 지체도 주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연합하는 그 모습이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될 때, 드림이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좀 있었으면 합니다.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 과정의 역사,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헌신의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만족에 의한 헌신들 없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라는 모습들, 드리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 정도면 됐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 정도면 됐지라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 드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겨갈 때 여러분의 시간을 모두 다 드릴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모두 다 드릴 수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사랑의 마음들 없는 분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자신을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신과 섬김이 될 때 우리는 나의 것을 아까워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은 전심의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듯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만족의 헌신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